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네, 한 주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월요일 시작하면 그냥 또 금방 주일이 오고 매일매일이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가 가려면 지루하고 막 그랬죠.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들이 때리면 내가 커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빨리 크기를 바라고 그랬죠. 예, 그랬지만 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점점 세월이 빨라집니다. 똑같은 그 시간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빨라져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이 있죠. 뭐 세월이 뭐 같으다? 뉴스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말이죠. 또는 뭐라고 그래요 또? 화살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쏜 화살 같다. 빠르게 지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세월을 아끼면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죠? 감사는 성공의 뭐라?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지죠? 아멘. 예, 성공하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공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지만 또 뭐냐면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지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면 내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현을 잘하면 그게 강력한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고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표현은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장. 물에다 돌을 던지면 파장을 일으키죠. 그죠? 파장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큰 돌을 던지면 막 크게 일으키고 작은 걸 던지면 작게 일으키죠. 그런 같이 우리 입술의 감사, 우리 표현의 감사,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해서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 좋겠죠. 아멘. 예, 크게 일어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또 모든 생물들이 감사할 때 열매가 더 풍성하다고 그럽니다. 아멘. 예, 식물의 열매도 감사히 생각하고 자꾸 그걸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 열매가 아주 튼튼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저주하고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 열매도 보잘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특별 작품인 우리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맨날 시들시들 하겠죠? 힘이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에도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농장이나 그 축사에 보면 그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그걸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식물도 잘 자라고 또 짐승들도 아주 잘 자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어떤 말 하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또 아멘이 그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하면 노멘 하면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에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나에게 주신 계시가 돼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한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는 불행해, 나는 맨날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죽을 맛이 난다. 죽을 지경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도 감사, 말도 감사, 행동도 감사.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너 왜 화났니? 너의 얼굴에 화가 잔뜩 났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화난다. 예,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아 너 마음을 다스려라. 너 생각을 바꾸고 너 입술의 번세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다고 화가 났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겠죠? 그죠? 화나겠죠? 그런데 화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보면 너 왜 화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인은 나 화 안 냈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너 화냈어. 제가 네 앞에 엎드려 있어 지금. 그러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가인이 아니고 아벨 같았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정성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죠? 아멘.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안 받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수고를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물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내 기도도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내 찬양도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것을 받아주시겠죠.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보니까 그 헤로드 왕이 나와요.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 헤로드 왕이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영설을 합니다. 영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신의 소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신의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땅하죠. 그런데 자기가 잘난 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 징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맞습니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뭐죠? 우리 육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죽어요. 죽는다고요. 왜요?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죽지.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같이 우리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됐다고 해서 영광 돌리고 못 됐다고 해서 안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잘 됐으나 못 됐으나 매사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감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서 예배 드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분은 스스로에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누가 내 옆에 있다는 이 자체도 감사한 거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 자체가, 내 자신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실제로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성공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그 뭐죠? 감사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겸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내가 낮아져도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찝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고 읽으려니까 더 안 읽어지네. 감사.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있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가 아주 잘 풀렸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일을 하는데 총리가 됐어. 총리도 셋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총리가 너무 다니엘이 잘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총리 노릇을 하는 그 세 사람이 다니엘 하나, 두 사람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자꾸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가만 보니까, 아, 이 다니엘이 아주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 중에 우두머리를 삼으려고 그런 겁니다.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우두머리, 대장 삼으려고, 총리 대장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가 났죠. 그 외에 다른 또 방백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는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났어요. 저 다니엘 저 외국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저것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시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걸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찾을 것이 없어요. 정직하지, 깨끗하지, 열심히 일하지,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 그런데 생각난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것이 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갔어요. 전하, 지금 금령을 하나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특별법을 하나 제정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뭐냐? 예,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뭐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왕도 또 그게 솔깃해가지고 또 들어줬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전국에다 붙여놨습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하루에 습관이 돼. 습관 하루에 3번씩 습관이 됐어요. 하루에 3번씩 맨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적들은 어떻겠어요? 저기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습관 자기가 맨날 매일같이 하는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 하면서 했다? 감사했다. 감사.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감사했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솔직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게 참된 감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다 알고 있어. 죽을 걸 알고 있어요. 다 자기를 지금 올가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는 쉴 수가 없다. 왜요? 그의 삶이 그거니까. 옛날에 축구 감독 누구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축구 감독. 우리나라. 차범근. 제 생각이 안 나. 그 양반이 그 경기를 하면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그랬어요. 기도는 골반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대중이 보는 데서 화면에 비춰가지고 기도를 하냐?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기도가 삶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한테 꼭 그곳에 평강을 빌어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축복이라 그 말이거든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그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밥을 먹는 그 식당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곳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면 기도를 해요. 눈 뜨고 할 때도 있어. 그냥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 그냥 사람한테 그냥 들리게끔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 기도가 임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믿져야 그렇지 꽃배기지 잘하네. 믿져야 꽃배기야. 우리는 기도하면 믿져야 꽃배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척혜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하시나요? 다 해야 돼요. 왜요?
그 회사가 나에게 100만 원 월급 주면 나는 200만 원어치 일을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도 돈을 벌고 나도 보너스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100만 원 받는다. 나 100만 원어치만 일할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내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어치만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해. 이런 말 하더라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 본인이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그곳이 유익돼야 됩니다. 나만 유익된 게 아니라 그곳이 유익돼야 나도 유익된 거예요. 아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유익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버리면 불행하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계략을 꾸며서 잘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시대. 과거에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다 시기 질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내 편은 좋아하고 나무 편은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편인데 다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니엘의 믿음 같이 우리는 항상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살아야 돼. 감사의 렌즈. 안경도 좋은 안경이 있고 나쁜 안경이 있죠? 안 보이는 안경이 있어. 잘 보이는 또 안경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세 친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지나간 과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그런데 지나간 일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오직 안 도와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런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가정에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동네에 뭐가 잘 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잘 되면 그 식이 나가지고 자기가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경륜이에요. 그게 이제 목적이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섭리예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승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기도를 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면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상전 성도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장이 되면 사장이라는 그 짐이 무거워. 무거워. 정말 무거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하는 사람은 그 소급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이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해줄까요? 그것도 아니야.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움직여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했으면은 그걸 믿고 확신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야 돼.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나? 좀 답답하면 성경이라도 쳐다봐. 그럼 성경의 말씀에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물러가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할 때. 감사해도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계속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왜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연습한 만큼 훈련한 만큼 우리도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만큼 하나님은 거기다 더하기를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더하기만 아니라 곱하기를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곱하기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은혜는 뭘까요? 마귀의 은혜. 마귀는 빼기예요. 빼기. 마귀는 자꾸 빼. 그리고 나눠. 자꾸 흩어. 그게 마귀. 하나님은 다 모아. 아멘. 아멘. 그래서 모아지면 잘 되는 거예요. 모아지면. 흩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하지 말래.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며 했죠. 감사하면서 했죠.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근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래요.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것도 감사죠.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 이것도 감사잖아요. 아멘. 감사.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건이 없이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래서 우리 주보에 1만 번 감사하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거야. 내 가족에게도 감사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 살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평안해야지. 그러잖아요. 내 이웃이 맨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한 집에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맨날 쌈박질하는 사람 뭐 난리 나고 그러면 맨날 백차오고
맨날 119 달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 내 이웃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이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이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꿈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박사, 박수,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꾼 거 해석해봐라.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도 안 하고 해석 안 하는 거야. 분명히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꿈을 꿨어. 무서운 꿈을 꿨어. 그러니까 저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를 다 죽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가시고 내가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철야로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간구와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왕이 모든 다른 왕들을 다 다스릴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변해가고 되어질 일들을 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신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때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못 보는 걸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는 게 뭐죠?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야.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더 큰 감사를 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면 어떻다고요?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표현의 능력이 감사라고 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표현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의 능력은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를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억압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시고 한 소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